오늘 예수님께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드는 그 무리들 사이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주일이고, 동시에 고난이 시작되는 고난주일이기도 합니다. 갈보리 언덕의 새 십자가라고 하는 주제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람이 실종 사건이 발생을 하면은 공무원, 경찰관, 소방관, 군인, 수많은 사람들이 몇 날 며칠 동안 수색 작전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텔레비 방송을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한 명 때문에, 실종된 그 한 명 때문에 수많은 인력이 동원되고 며칠 동안 참 수고를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재정의 손실도 아주 막대한데, 그런 가치가 있을까? 그렇게 가치가 있을까? 당연하지요.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반드시 구출해야 되고, 설상 사망을 했다고 해도 그 시신이라도 수습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육신의 생명보다 더 귀중한 영혼의 생명이 있는데 사람들은 그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소홀히 여기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5,000원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으로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5,000원을 얻고도 5,000원을 얻는 그런 성공을 해도 자신의 소중한 그 영혼의 생명을 잃어버린다고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육신의 생명도 귀한 줄 알아야 하지만 영혼의 생명은 이보다 훨씬 더 소중한 줄을 알아야 합니다. 육신은 그 수명이 기껏해야 100년 안팎입니다. 그러나 영혼은 영원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굳이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를 사망에서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십자가의 의미가 바로 그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세 개의 십자가가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좌우에 강도 두 사람이 함께 십자가에 처형을 당했어요. 이와 같은 세 개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의미를 잘 깨달아야 돼요. 그 장면을 한번 마음속에 그려보십시오. 오늘 본문 17절,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예수님이 못 박히신 곳의 지명은 해골이라는 곳입니다. 히브리 말로는 골고다고, 이 단어가 라틴어를 거쳐가지고 영어로는 갈보리가 되었습니다. 해골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 그것이 무엇일까? 학자들은 대개 두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그 지형이 마치 해골처럼 생겨서 그렇다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사형장이기 때문에 그곳에 해골들이 많이 방치되어 있어가지고 그렇게 부르게 됐다, 해골이라고 부르게 됐다라는 겁니다. 골고다는요, 예루살렘 성 바로 옆에 있어요.
옆에 위치한 언덕인데 대로변에서 잘 보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공개 처형 장소로 아주 적합한 곳입니다.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식민 통치를 할 때에 한편으로는 유화 정책을 쓰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공포 정책을 썼습니다. 십자가형은 공포 정치의 일환으로서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공개 처형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런 절차에 따라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때 좌우에 두 사람이 있었는데 다른 복음서를 보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을 보면 강도라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 보면은 행악자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강도, 행악자인데 특이한 것은 예수님이 가운데 못 박히셨다는 사실이에요. 그 당시 십자가형은 아무에게나 집행되지를 않았어요. 노예, 살인강도, 반역자 이런 사람들 중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자들에게 시행이 되었는데 두 죄수는 아마도 살인강도가 아니었는가. 아마 이 두 사람은 공범이었을 것이다. 그것이 그런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공범인 두 죄수를 나란히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은 그 다음에 못 박는 것이 자연스러웠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두 죄수 사이에 못을 박았을까?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다분히 빌라도 총독의 의도가 반영된 조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좀 더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빌라도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발을 했지만은 아무리 신문을 해봐도 죄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치 그들과 공범인 것처럼 모양새를 갖추기 위해서 가운데다 세운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골고다 언덕에 세 개의 십자가가 나란히 세워졌습니다. 우리는 이 세 개의 십자가를 통해서 중요한 영적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는 대속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있지요. 그러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목요일 밤중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혀가지고 가야바 뜰로 끌려갔습니다. 이곳에서 밤새도록 신문을 받고 매를 맞고 모진 고통을 당했어요. 그 집 가족들이 예수님을 주먹으로 치고 발로 찹니다. 밤새도록 모진 고통을 당했습니다. 맞아가지고 얼굴이 퉁퉁 부어오르고 수염은 뽑혔습니다. 침뱉음을 당해가지고 얼굴은 침 범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께서 당하신 이 모욕과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게 웬일입니까? 목요일 밤새도록 신문과 고문을 당하신 예수님은 금요일 새벽에 빌라도의 뜰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빌라도에게 신문을 당하신 후에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로마의 군인들은 예수께 홍포를 입히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씌우고 채찍으로 등을 때렸습니다. 당시 로마 군인들이 사용한 이 채찍은 5줄기인데 그 끝에는 고리가 달려 있습니다. 고리가 다 붙어 있습니다. 한 번 채찍으로 때리면 5줄기가 몸에 파고 들어가고 그 채찍을 당기면
등의 살이 그대로 찢어져서 파헤쳐집니다. 이것을 39번이나 맞았습니다. 예수님의 등은 다 찢어져 가지고 피가 강물처럼 흘러내렸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6절에 이에 바라바는 저희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책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라. 아우성을 칩니다. 사람들은.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 5절에서 이렇게 예언을 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인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렇습니다. 그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미 여러 번 고문과 채찍을 맞음으로 지치신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길을 자신이 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는 그 모습을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이 드셨으면 끝까지 못 가시고 중간에 주저앉고 맙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골고다 언덕에서 발게 벗겨진 채 십자가의 양손과 발을 대못으로 박히신 후에 십자가에 높이 매달렸습니다. 예수님은 너무 괴로워서 절규를 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6시간 동안 달려있다가 오후 3시에 운명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고난과 십자가는 죄인들의 죄를 속하기 위한 대속의 십자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사실을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증거를 해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죄를 알지 못했다. 예수님이 죄를 알지 못했다고 하는 이 말은 죄를 지은 적이 없는 의로우신 분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에게 죄를 덮어씌워 가지고 영락없는 죄인으로 만드는 겁니다. 하지만은 그 죄값을 대신 지심으로 이제 믿는 자에게 죄를 사하심으로써 죄인이 의인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과 제가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두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그 의미는 각각 다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대속의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한 대속의 십자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진심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좌편 강도는 완악하게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의 십자가는 문자 그대로 저주의 십자가입니다. 사실은 그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은 저주의 십자가에 못 박혀야만 마땅한 존재입니다. 정도 차이는 있지만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이냐?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다.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육신의 사망을 넘어서 포괄적인 의미예요. 성경에서 사망의 개념은 분리되는 것을 말해요. 분리되는 것이 죽음이에요. 구체적으로 세 가지 종류의 사망이 있습니다. 첫째는 영적인 사망, 두 번째로는 육적인 사망, 세 번째로는 영원한 사망입니다. 영적인 사망은 죄로 인해서 인간의 영혼이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상태, 육신이 살아있어도 실제로는 죽은 상태입니다. 이게 영적 죽음이에요. 육적 사망은 육신의 수명이 다한 후에 육신에서 영혼이 분리되는 것, 이걸 육적인 사망이라고 말해요. 영원한 사망은 육적 사망이 있은 후에 천국으로부터 분리되어서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한 고통 가운데 존재하는 것, 이것이 영원한 사망이에요. 흔히 사망은 존재의 끝으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의 끝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존재는 계속되는데 그 상태가 달라질 뿐입니다. 좌편 강도는 예수님을 옆에 두고도 구원자임을 몰랐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입니다. 달린 행악자 중에 하나가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심경의 변화를 일으킨 우편 강도가 보다 못해가지고 이렇게 책망을 해요. 누가복음 23장 40절 41절인데요.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좌편 강도는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거부함으로써 구원받지 못한 겁니다. 그러므로 좌편 강도의 십자가는 저주의 십자가입니다. 또 한편으로 우편 강도의 십자가는 그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을 해가지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의 십자가입니다. 그가 예수님께 뭐라고 말했는가? 누가복음 23장 41절에 나오는데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는 이미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믿음을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서 천국에 들어갈 때 자기도 좀 데려가달라고, 자기도 함께 그 천국에 가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그는 자기의 소원을 주께 아뢰입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이 응답을 해주십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에 예수께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는 예수님으로부터, 그것도 예수님의 육성으로 직접 구원을 보장받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확실히 기독교 구원의 결의를 확인하게 됩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스스로 노력을 해도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의인이 됩니다. 할렐루야. 인생을 살면서 생각으로, 언어로, 행동으로 얼마나 많은 실수와 잘못을 저지릅니까? 설사 선행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상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대속의 십자가 은혜로 제사함 받는 것 외에는 의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것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성경은 누누이 증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에 대한 믿음이 있고 없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이 두 강도 사이에 위치한 것, 이게 여러분들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두 사람의 운명이 영원히 갈라집니다. 여러분, 네덜란드의 화가 렘브란트가 신앙 고백을 담은 성화를 많이 그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세 개의 십자가라고 하는 그림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그림을 보면요, 골고다 언덕 위에 서 있는 세 개의 십자가를 그렸는데 성경의 메시지를 생생하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옆에 두 강도의 모습이 빛과 어둠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좌편 강도는 얼굴이 어둠 가운데 있고 땅을 향하고 있어요. 얼굴이 땅을 향하고 있습니다. 우편 강도는 얼굴이 빛 가운데 있고 하늘을 향해 있습니다. 예수님을 기준으로 완전히 갈라집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 분수계 아시죠? 분수계. 물을 나누는 경계라는 말이에요. 물을 나누는 경계. 예를 든다고 그러면 캐나다에 로키 산맥이 있는데 이 높은 산인데 그곳에서 빗물이 양쪽으로 갈라집니다. 한쪽으로 흘러가서 대서양으로, 또 한쪽으로 흘러가서 태평양으로 향합니다. 우리나라 백두산의 물도 똑같아요. 서쪽으로 흘러서 압록강을 거쳐서 서해바다로, 도만강을 거쳐서 동해바다로 갈라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뒤섞여서 살고 있습니다만은 영적으로 보면은 둘로 갈라져 있습니다. 예수님께 대한 반응에 따라서 갈라집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느냐, 아니면 믿지 않고 거부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떤 사람들은 반발을 할지도 몰라요. 그것 하나로 영원히 운명이 갈라진다는 거, 그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누누이 그렇게 기록되어서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말합니까? 그것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인생의 최우선순위가 뭡니까? 영혼 구원입니다. 그 이전에는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하고 많은 소유를 가져도 별거 아닙니다. 육신은 배부르고 편리할지 모르지만은 왠지 모르게 불안하고 불만스럽습니다. 자신은 잘 먹고 잘 산다고 생각하지만 허사입니다. 오히려 공허합니다. 솔로몬의 고백이 바로 그겁니다. 부귀 영화와 권세 그리고 육신의 쾌락까지 모든 것을 소유했지만 결국은 허무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세 사람들에게 결론적으로 뭐라고 솔로몬이 증거를 합니까? 전도서 12장 1절 2절에 보니까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너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창조자를 기억하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미리미리 십자가 앞에 회개하고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지 못하면, 그래서 영생과 천국 소망을 얻지 못하면 아주 공고하고 나중에는 육신의 사망이 닥치게 되면은 정말로 후회 막심합니다. 어리석은 부자의 성공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돈 많이 벌어놓고는 내 영혼아 편히 쉬자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되 가장 중요한 핵심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해도 마지막에는 구원의 확신이 중요합니다. 그게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행히도 우편 강도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십자가입니다.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대속의 십자이고 그 십자가를 중심에서 운명이 갈라졌는데 좌편은 저주요 우편은 구원입니다. 우리는 대속의 십자가 앞에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해야 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고백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래전에 우리나라 텔레비 드라마에 사극이 방송된 적이 있습니다. 다모라고 하는 사극이 방송이 됐는데 그 사극에 나오는 대사가 유행어가 돼가지고 회자가 된 적이 있어요.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에게 아프냐? 나도 아프다. 그 말을 해요. 아프냐? 나도 아프다. 그게 유행어가 돼가지고 회자가 된 적이 있어요. 지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시며 성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까요? 절규하는 아들을 보시면서 아버지께서 아들아 아프냐? 나도 아프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파할 때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아프냐? 나도 아프다. 우리가 참 교회 때문에 아파하고 있을 때 아프냐? 나도 아프다.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런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이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마치는 날 세상에서 소유하고 누렸던 것 중에 그 어느 것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하나도 못 가져갑니다. 그러나 두 가지는 가지고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고 또 다른 하나는 믿음으로 살았던 삶의 흔적입니다. 믿음과 삶의 흔적은 가지고 갑니다. 믿음으로 천국 영생에 들어가고 믿음의 삶의 흔적으로 천국 상급을 받게 됩니다. 부디 이 사순절에
골고다 언덕 위에 세 개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확인해 보십시오. 나는 예수님 좌우편에 중 어떤 쪽인가? 당연히 우편에 해야 하겠죠. 그런데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어요. 우편 강도가 아슬아슬하게 회개하고 천국에 갔지만 신앙의 삶의 흔적이 없어서 너무나 아쉽습니다. 부끄러운 구원입니다. 다행히도 우리에게는 아직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고 남은 날 동안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신앙의 흔적을 많이 남기십시오. 그래서 언제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당당히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고 빛나는 상급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간을 보내시기를 바라고 믿음과 믿음의 흔적을 남기는 데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